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의 상태가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마귀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적 전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사로잡아서 저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은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 자신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역사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 중에 한 사람, 사막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AD 251년경에 태어났는데, 이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18세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4세쯤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를 못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 안토니우스라는 이 사람은 이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마에 버려진 요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수도사의 첫 번째 수도사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경험이 뭐냐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초자연적으로 그냥 역사하는, 그냥 영적으로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나타나서 물리적으로 유혹하는,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요, 짐승의 형상을 해가지고, 동물의 형상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을 같이 합니다. 어느 날 밤은 밤새도록 구타를 당하는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분이 당한 경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숱하게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숱하게 받은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야, 이게 마귀의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의 영적인 공격들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잉크통을 그 마귀에게 집어 던졌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직접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나타나서 그렇게 직접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몽을 꾸기도 하죠. 불안하게 귀신을 의지하는 거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당을 통해서 마귀에게 구술하게 하고요. 자기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에게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요새 유튜브나 TV에 같은 데 가보면 이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숙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지 마십시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귀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죄를 다 짓는 거죠. 하나님께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보스턴의 레드삭스 팀의 투수 맷 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 사람이 여자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SNS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자기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야구, 그 직장에서, 그 팀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트리플 A 팀의 투수가 되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또 방출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방출해요. 왜 이유 없겠습니까?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결혼 케이크 만들어주는 거를 거부한 빵집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싸움을 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 문화를 갖게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와 시스템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과 문화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그랬습니다. 욕심에 끌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욕심은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욕심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욕심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을 내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보면 욕심을 내고요. 그래서 좋은 집을 보면 욕심을 내고요. 명품 가방, 명품 옷을 보면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내 지위, 내 명예, 내 능력, 이런 거, 내 학벌, 학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들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미혹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끼를 던진다는 의미예요.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이런 욕심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보면 미끼를 던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좋은 차가. 잘생긴 남자를 보거나 아름다웠고 예쁜 여자를 보면 그게 우리에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보면 그게 다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끼처럼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안팎으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고요. 밖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악한 영들을 사로잡아서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나눴을 때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 모두 6개가 있습니다. 모두 6개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6개의 무기를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를 다 장착하셔야 돼요. 우리 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새 셀폰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셀폰 다 가지고 있듯이 영적 전투를 위한 무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로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바울 당시 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펑퍼짐한 원피스 같은 것입니다. 잠옷같이 펑퍼짐한 그런 원피스를 이 사람들이 입고 살았는데 이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활동을 하려면 이 허리띠로 이 옷을 붙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옷이 미끄러져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벌여야 할 군사는 반드시 이 허리띠를 차야 활동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리띠에다가 전투를 하는 병사들은 자기 무기를 꽂아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 이 허리띠는 뭘로 만들어진 허리띠냐?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면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해요. 눈에 보이면 공격해오는 것을 알고 공격 준비를 하죠. 같이 전투할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격당하지도 못하는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마치 암살자들이 암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사기치면서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거짓말로
진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깨지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거짓말이 들어올 때 그거를 딱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이거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이거 진리와 다른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분별이 생기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럼 경계하게 되고, 그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별이 없으면, 내가 진리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뱀이,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전략을 가지고 하와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한 자인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진단 질문을 합니다. 진단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마귀가 하와에게 던집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질문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공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격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사단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진단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의 대답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말씀과 하와가 대답한 그 대답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하와가 대답한 이 대답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화된,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강화된 부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분명하게 죽을 것이다. sure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다. You will die. 하와는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sure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뺐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강화된 부분이 아니라 약화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약화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진단 질문으로 강화된 부분과 약화된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강화된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약화된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은 약화된 부분을 공격합니다.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아요. 뭘 건드리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거기가 약화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surely라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하와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사단은 자기 거짓말에 이 단어를 넣어서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화된 부분을 공격합니다.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거기가 약화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말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지식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가 되고 죄를 지었고 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됩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하와는 이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유를 넘보는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그 엄청난 지위를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사단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절대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식이 많은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사단이 가져다 준 첫 생각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다가도 떠오르는 생각, 그것도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다 옳다고 그렇게 쉽게 믿게끔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판단이 다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요. 내 생각을 조작하고 감정을 조작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100% 헌신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100% 믿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 여지를 항상 두셔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것인지 떠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다 비춰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신갑주의 무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여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야,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속여? 거짓말로 속여? 나는 그렇게 속임을 받아서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끝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장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졸면 그거 어떻게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가까이 사시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하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진리가 새겨지게 되고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패배하고 마귀의 장난감처럼 놀잇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직접 공격하고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내가 욕심을 갖도록 미끼를 계속 던져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유혹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이 유혹과 싸우셔야 됩니다. 진리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감사보다 불평거림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보다 죄책감 속에 눌리며 살게 되고 살아온 길을 왜곡하여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진리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훨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고 은혜의 심령으로 인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고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멸끼시고 그 진리를 의지하여 진리를 붙잡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